2021년 부활절 기념 가족 찬양 대회를 개최합니다. 온 가족 누구나 참여 가능한 행복한 시간. 지교회를 포함하여 복음화된 만민의 가정이라면 오케이! 대상, 금상, 은상, 인기상, 그리고 푸짐한 시상금까지. 4월 4일 부활절에 진행되는 본선 경연. 만민의 숨겨진 보이스를 찾아라.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 했던 수많은 행동들. 우리가 하는 일상의 행동 중 30%는 바로 습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자주 반복되는 일은 고민하지 않고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 습관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그러하듯 우리 만민은 특별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24시간 중 2시간, 때로는 2시간 30분을 매일 뜨겁게 기도하는 습관. 9시 전 성전의 사모함으로 도착하여 미리 준비하고 회사 업무가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성전에 뛰어와 단 5분이라도 다니엘 철야에 참석하려고 했던 시간들. 여러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그동안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셨나요? 만민 매거진에서는 10대부터 70대까지 성도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하다 보니 교회에서 할 때처럼 충만하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층간소음으로 주변에 영향을 줄까봐 마음껏 부르지도 못하는 것이 아쉬워요. 다니엘 철야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습관이 느슨해졌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고충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2021년 새해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일으키기 위한 프로젝트 첫 번째.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 21일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어느 책 이야기처럼 21일간 진행되는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시는지 함께 지켜볼까요? 여기 갈 길 잃은 기도 습관 때문에 고민인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1-1 여선교회 김지성 집사. 새해부터는 달라진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다짐하며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평소 다니엘 철야는 한 주에 몇 회 정도 이렇게 하셨었어요? 저희가 사실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금요철이니까 꼬박꼬박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일정 같은 거 갔다 오면은 뭐 어차피 내일 주일이니까 그냥 내일 하자 이러고, 이제 주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부터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주 5일 근무하는 것처럼 의무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네. 퇴근하고 들어오면 좀 피곤하기도 하니까 잠깐 잠들면 이제 남편 집사가 깨워서 이제 잠결에 다니엘 철야 참석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외부에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오면은 제가 조금 늦어지면 이제 남편 집사님이 전화해서 어디냐 빨리 와서 다니엘 철야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가는데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화면을 틀어놓고 그냥 기도를 봤다? 그런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은연 중에는 그래도 내가 다니엘 철야 남들보다는 좀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의 기도 습관이 조금 달라졌을까요? 사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리 이제 좀만 있으면 다니엘 철야 성전 가서 할 수 있겠지 하면서 조금씩 기다렸는데 이제 그날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오히려 이 집에서 있는데 긴장이 안 되고 좀 늘어지더라고요. 이제 그게 더 익숙해지면서 이제 자연스레 이제 그나마 습관으로 했던 것조차도 좀 더 많이 느슨해지게 되더라고요. 이랬던 그녀에게 갑자기 어떤 신앙의 바람이 불었던 것일까요? 보통 매년 1월 1일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를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한 게 제가 원래는 드라마를 잘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드라마를 열심히 보게 됐는데 제가 즐겨보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제 그 드라마가 감사하게도 작정 전주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아버지의 뜻이다. 약간 그거를 신호로 삼아서 그래 드라마 볼 시간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물론 안 되지만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김지성 집사는 21일 동안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가지 기도 제목을 주제로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예년 같으면 성도님들로 북적였을 교회 마당. 첫날 첫 시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 가득 모이셨던 성도님들은 지금은 각 가정에서 동일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성도님들께 다니엘 철야 기도회의 감동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원장님을 도와 수고하는 손길들이 화면 뒤로 곳곳에 보이네요. 텅 빈 성전에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원장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두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충만할 수 있기를, 모든 기도의 소원이 응답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마음 다해 뜨겁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각 김지성 집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 다니엘 철야 첫 번째 날입니다. 2021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오가 남다른데요.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금번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는 본교회 성도님들뿐 아니라 국내 지교회, 해외 지교회에서도 함께 참여하셨는데요. 각자 있는 곳에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향을 올리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은혜롭습니다. 우리나라와 시차가 비슷한 해외 지교회에서는 GCN 방송으로 동시간대에 함께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지교회에서는 현지 다니엘 철야 시간에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 행사를 개최하여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매일 밤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다니엘 철야를 통한 기도 생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텅 빈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제가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를 마치면 응답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국만민교회의 다니엘 철야를 통해 저의 삶을 매일 밤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령 작정 다니엘 철야를 인도하고 계신 기도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를 통해 정말 변화되고 싶어서 12일 금식 기도를 했고, 금식 기도하는 중에 제 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아주 멋있는 불길을 생생하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뒤로 저는 더욱 불같이 기도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 마음과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한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 특히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뜨겁게 동참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나연이 찬양과 율동 잘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동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정이. 요즘 당 회장님 저서 읽기를 하면서 영해양식도 쌓고 더불어 한글 공부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박혀 대신 주고 있어요. 최근 기도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 다정이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끝이 없는 권능, 한명난 권능, 우리 변화시키는 크신 사랑, 내려가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제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때 주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명칭이나 마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마음을 명심하고 또 꼭 그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다정이에요. 저는 8살입니다. 다정이는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네. 요즘 기도할 때 네. 어떤 거를 위해서 기도해요? 당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선 건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감사 기도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원수마귀 물리친 기도도 해요. 아, 그래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당 회장님 저서도 읽기도 하고, 십자가의 도 죽음 앞에서 영생 맛보면 뭐 이런 거는 읽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거 읽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면 110페이지. 110페이지까지 읽고 있어요. 아, 지금 110페이지까지 읽었어요? 네. 대단하다.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당 회장님이 이렇게 고통을 느끼셨나라고요. 이렇게 느꼈어요. 아, 그런 걸 느꼈어요? 네. 그럼 다정이는 기도하면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기도랑 찬양이 좋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요. 시간이 흘러 벌써 21일의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시작 전 각오가 남달랐던 김지성 집사. 그동안 잘하고 있었을까요? 네, 지금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진짜 몸소 체험했는데 그냥 앉자마자 은혜를 주신다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집에서 할 때? 네. 제가 원래 성전에 가서도 끝까지 하는 거를 못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일단 예전이랑 확실히 달라진 점은 이제는 다니엘 철야 준비를 하면서
시작 전, 그러니까 한 8시 한 4, 50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철야에 들어가는데 확실히 은혜가 많이 틀려졌어요. 아, 진짜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해서 했는데 제가 즐겨보던 드라마가 무슨 특별로 무슨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온통 그날 좀 신경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늦게 시작하니까 이제 기도 좀 하다가 틀어서 봐야겠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다니엘 철야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집중이 안 되지 했는데 딱 생각해봐도 그 이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지 말걸, 어차피 무슨 얘기인지 뻔할 텐데 그냥 그 시간에 내가 집중해서 기도를 할걸,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긴 했는데 또 그 다음날 다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니까 피곤하지 않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게 아버지께서 물론 은혜도 주시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공의를 쌓느냐에 따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틀리구나,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남은 10일도 문제없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이 듭니다. (2021년) 7가지 기도 제목을 주제로 진행된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 교회에 주신 4가지 기도 제목과 개인의 3가지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벌써 신년 기도 제목을 응답받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빛과소금 선교의 공진희 집사입니다. 이번 신년 기도 제목 개인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중에 3번째 기도 제목을 이번에 응답받았는데요. 그 3번째 기도 제목이 집매매였어요. 딱 집매매를 제가 3번째 기도 제목을 넣게 된 거는 그 정도로 절박하고 간절한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3번째 기도 제목을 넣게 됐어요. 이제 제가 2층 202호에 사는데 이제 5층 502호에 1년 전에 이사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사 오시고 나서 이제 처음에 계속 이제 조금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이게 층간소음으로. 그러더니 한날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러더니 202호의 그 생활소음이 5층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식탁 밑에 이제 더 이제 보호를 더 장치를 하고 뭐 우리가 또 슬리퍼를 신는다던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심을 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민원을 너무 심하게 넣더니 나중에는 경찰에까지 신고를 해서 경찰까지 올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빌라분들이, 저희 이제 전층 동에 사시는 분들이 막 더 화가 나신 거죠. 어떻게 2층 소음이 5층까지 올라가냐. 저도 이제 선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제 마음에 이제 온전히 성결을 이루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오다 보니까 이제 불면증이 오고 조금 더 지나니까 불안증이 온다 그러죠. 이제 밖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막 뛰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죠. 12월 31일 날 이제 딱 이제 청구 영예를 드리는데 이제 그 신용카드 놓으시고 이수진 대행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 중간에 집 매매해달라는 그 대목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에 보다 말고 예배를 드리다 말고 놀래가지고 아버지 땅의 매매나 또한 집의 매매나 매입이나 모든 것들도 이사나 모든 것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어려운 것들 신속히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얽히고 설킨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근데 희한한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생겼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 여름부터 집을 내놨는데 거의 한두 사람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1월 2일부터 갑자기 하루에 2cm씩 하루에 2cm씩 아침부터 정신없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1월 7일 날 이제 가계약을 하고 1월 9일 날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매매가 됐죠. 당장 이제 이사 날짜는 잡혔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11일부터 이제 작정 철야가 있으니까 이때 이번에 이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때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신랑이랑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집을 보러 다녔던 거예요. 한 토요일쯤 됐는데 저희 두 분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나 아이가 너무 지쳐하는 거예요. 직구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는 주간이 왔기 때문에 당회장님 그 간증에 보면 집을 얻으시느라고 그 아버지가 예배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게 순간 머리에 스치더라고요. 걱정 말라고. 분명히 예비된 집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들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일 이제 작정 철야가 들어갔죠. 이제 저희가 백화점이 8시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집에까지 가는 데는 이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면 이제 매장을 좀 정리하고 나오면 한 8시 반쯤에 전철을 타요. 한 30분 정도는 당회장 저서를 이제 읽어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딱 되면 핸드폰을 여기다 딱 이렇게 대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를 했죠. 이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철 안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지금 내가 비록 전철에서 기도하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전철 아닌데도. 그러면 이제 순간에 이제 눈물이 나고 회개도 하게 되면 마스크를 여기까지 높게 쓰는 거예요. 남들이 눈물 흘리는 거 안 보이게끔. 이제 그러면서 그 1시간 반을 은혜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집으로 가고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17일 날 주일날 저희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온수에 괜찮은 아파트를 봤는데 니네가 와서 보고 괜찮으면 바로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런 전화가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근무를 하니까 저희 이제 신랑과 애가 이제 그 집을 보러 간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이제 뭐 천왕역이나 온수역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걸 모르세요.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다만 직장이랑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온수역이었고요. 제가 기도한 대로 아버지 넓고 싸고 좋은 집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런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조건에 모든 게 맞는 집들이. 근데 갔더니 딱 그 집인 거예요. 딱 온수역에 아파트도 넓고 주위 환경도 깨끗하고 그리고 이게 또 금매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게 살 수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게 형통하게 너무 집 매매를 쉽게 하게 됐어요.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그 말이 고토적이죠. 만민재단 만난 게 나한테 행운이었다고 축복이었다고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당회장님의 그 가르치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끌어주시는 애쓰시는 이수진 대인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우리 만민의 성도님도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만민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1월 31일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 마지막 날입니다. 신년 작정 철야를 원장님께서는 마지막 시간까지 성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인도해 주셨는데요. 아버지 은혜 하사를 감사합니다. 신년 작정 이렇게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영을 사모합니다. 온영을 사모합니다. 이날은 특별히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만민의 더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길 당부하는 간절한 기도로 온라인으로 함께한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었습니다.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사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 마무리 잘 하셨나요? 네, 마무리 잘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뭐 엄청 잘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2021년에 신년작정 다니엘 철야 시작해서 앞으로 기도가 좀 더 수월해지겠다.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한 발짝 뒤졌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를 통해서 어떤 게 달라진 것 같으세요?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뭐 제가 마음을 먹은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대예배 말씀이랑 저녁 말씀 등이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마음의 할례 한창 뜨겁게 할 때는 정말 모든 말씀이 다 제 말씀 같았는데 꼭 예시를 들어주시는 게 다 저한테 예시를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충만함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이 예전보다는 더 또렷하게 확실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계속 하실 건가요? 네, 계속 해야죠. 이번 신년작정 다니엘 철야를 통해서 기도 습관이 잡혔으니까 이제 말씀 듣고 그리고 생활에서 적용하고 제가 발견되는 그런 모습 붙잡고 이제 다니엘 철야 때 그걸 붙잡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이제 마음의 할례도 멈췄던 걸 다시 해볼 예정입니다. 아버지께서 진짜 제가 한 1%나 5% 노력하면 아버지께서는 60%, 70%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다 저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으니까 1%의 노력만 있으면 아버지께서 원장님 통해서 은혜 부어주실 거 믿고 시작하면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만민의 양떼들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시간마다 찬양과 사가 마음에 와닿아 감동이 되고 당장 저서 읽기를 함께 하면서 기도하니 당장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 기도의 내용도 더 풍성해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해져서 충만하고 불같은 기도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또 저희 초등부 교사들은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 21일을 랜선 예배처럼 화상으로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1월 달력에는 무지개를 25일 아침 부자님께서 직접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초등부 교사님들은 그날 잔치가 열린 듯 했는데요. 저도 밖에 나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감격스럽고 벅차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아 걱정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인도해주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때는 기도하는 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었는데 이번에는 꼭 잘 참여하려고 생각이 들어서 당회장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더욱더 잘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에 있는 세상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기가 조금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원장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가 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짜증을 버릴 수 있도록 제일 많이 기도했어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해서 즐거웠어요.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목사님, 기도해주시는 원장님 사랑합니다. 각 가정에서 홀로 불같이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21일간 기도의 습관을 다시 세우며 참 잘 달려오셨습니다. 밤 9시.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진행 중. 하지만 우리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우리와 주님 사이의 거리두기는 0단계라는 것을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문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똑똑똑.